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천상의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 주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이 극진한 환호와 기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먼저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에 얹고 또한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옷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울 때는 좀 얇게 입고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리는 뭐 이 정도이지만 유대인들과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잠을 들여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옷을 땅에 펴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입고 다닐 적에는 겉옷이 그늘이 되어갖고 선선함을 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산이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겉옷을 펴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능력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하루는요, 집사님 한 분이 시간이 약속이 없이 목양실을 찾아오셨어요. 좀 오래된 일인데 들어오시는데 손에 봉투가 하나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면은 제가 좀 봉투가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맞으면서 함께 앉는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냐면, 아, 오늘 파리바게뜨 과자 먹겠네. 뭐 이게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예. 이제 대화가 다 맞춰지고 이제 기도한 뒤에 집사님이 일어나 나가시는데 당연히 이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오늘 이 간식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정신이 사납구나.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지 가지고 그랬더니 내려가더니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야, 정신이 없어도 굉장히 없구나. 제가 한 얼마쯤 가다가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목양실 오실 때는요 안 줄 거면 갖고 들어오질 마. 괜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대만 하게 만들고, 안 줄 거면 어떻게 하지 말자? 가지고 오지 말자. 왜? 기대를 하게 되니까. 제가 크게 잘못하는 거 아니죠? 왜? 기대했는데 그냥 가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봐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넘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언어들을 안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 안 해더라도 성령에 감동하시면 아멘이 나오고, 믿습니까?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특별한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때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이것은 일종의 군중 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멘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멘 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을 열광하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한참 그분이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열광하다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거기서 온 선지자래.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라한 마을,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마을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갈릴리면 어떻고 베다니면 어떻고 베세다면 어떻고 우리의 기대만 만족시켜주면 되지. 다른 건 다 상관없어. 예수를 통해 자신의 기대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기대. 잘못된 기대가 뭘 만든다?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해 전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했던 학교의 교수님 부부가 일시 한국에 일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동문회에서 알고는 교수님 부부 좀 식사를 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또 이야기도 오랜만에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하셔서 동문들을 이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버님이 96세신데 아주 건강하시대요. 한 달에 성경을 1독을 하신대, 한 달에. 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날 교수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펄문은 이제 그 교수님의 이름이에요. 자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가?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는가? 교수님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다시 한국에 나와 아니면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나를 만날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인 여러분에게 또 목회자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나요? 이 숙제를 내주시고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 숙제가 며칠을 맴맴거리고 맴도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졌어요. 이 목사, 자네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나요? 제 대답은 이랬어요. 성경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성경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100%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데 100%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듣거나 읽으실 때 아니면 묵상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흔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흔히 인격이 되어서 나에게 오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인격으로 오지만 어떤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요. 불편하니까 듣고 흘리고, 너무 과하니까 듣고 흘리고, 예민하니까 듣고 흘리고, 부담스러우니까 듣고 흘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항상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천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읽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디에 메시아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힘이,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꺾어질 수밖에 없는 연한 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 있는 뿌리는 어때요? 살짝만 잡아당겨도 땅에서 뽑아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와서 우리에게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일들을 만족시켜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로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기대는요, 반드시 지쳐요. 반드시 지쳐요. 제자들도 지쳤어요. 나귀 새끼 등에 겉옷을 벗어 얹어 드렸는데, 아이고 이게 좀 재미있을 만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 좀 영광을 받으실 만하면 등을 떠물어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왜? 영광 못 받게. 영광 받으시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요? 지쳤어요. 지침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고야 맙니다. 이게 잘못된 기대에 대한 결과예요.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데 미국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소그룹 전문가이신데 주제를 하나 던져줬어요, 학생들에게. 그 주제가 뭐냐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냥 한국말로 단어로 그냥 하면 뭐 절망, 낙심. 제가 인터넷에 이 번아웃을 쳐놓았더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 뭐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 의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수업을 받던 분들이 거의 이제 현직 목사님들이신데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한창 경제적으로 목회에 어렵고 또 함께 사역할 사람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열정은 넘쳐나니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같이 수업을 받는 분들 가운데 60대 초반에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조시성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 부목사를 함께 등록시켜서 함께 공부를 해요. 참 희한하다. 그 교회 선임 부목인데 참 희한하다. 담임 목사가 수업하러 나와 있으면 선임 부목은 교회 지켜야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 대신하고 참 희한하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 목사님은 현대건설에서 그 당시에 중동 붐이 불 때야.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현대건설에서도 꽤 높은 지위에 있고. 근데 5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일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10년 만에 한 4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웬만해서 안 놀라니까 뭐 개척해하고 400명 모인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자기 신앙의 목적이야. 두 번째 부류는 뭐 교회가 건강하고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복 받는 거,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이게 절반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번아웃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대, 40대의 목사들이 듣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오유, 개척해서 400명 모이고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근데 왜 번아웃이 와? 없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지. 근데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본인이 늦은 나이에 헌신을 하고 개척을 할 적에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또한 그 사람들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정말 건강한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나는 그런 교회가 저도 사명입니다, 제 꿈입니다, 뭐 손 들고 오나요? 나는 그냥 내 기대, 내 원함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뭐 손 들고 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두 부류를 목양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도 만족시켜지고, 그저 자기 기대, 자기 꿈만 이루면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분들도 만족시켜지고, 번아웃이 왔는데 결국 쓰러진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6개월을 목회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교회 재산을 처분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예수의
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신의 꿈인 사람은 남으십시오. 그리고 내 기대, 내 원함,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되시는 분들은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드릴 테니까 그 교회로 가십시오. 선언을 합니다. 절반의 교인이 남고 절반의 신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같은 꿈을 꾸고 그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박사 과정을 시켰던 이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자기 기대가 잘못되어지면 지칩니다. 교회 생활이요? 사명이요? 반드시 번아웃,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 다르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면 십자가에 모아져야 돼요. 목사님은 결국은요, 은퇴하시고 뭐 하셨냐면,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경상도 영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산불난대원에. 거기에 밭을 굉장히 많이 사고 사과 과수원을 차리셨더라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이 목사 마음대로 안 되면 와, 내가 얼마간 띄워줄게. 우리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어떤 열광도 있었어요. 그 열광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기대와 신앙적 열심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번아웃 시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쳤어요. 무리들도 지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아픔이 나를 위함이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들어서 아는 게 있다. 그건 들은 신앙이에요. 아는 신앙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건 부모의 신앙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아이들이. 근데 사실 그것은 신앙이 적은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는 불어나죠. 없는 건 절대로 불어나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아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을 가르쳐서 지난주 오후 제자 양육 시간에 기적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120년 살잖아요. 앞 40년은 궁중에서의 화려한 삶.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게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어 모셔서 40년 동안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모세의 40년 삶은 무슨 삶이에요? 기적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시기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기대를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이거 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다른 말로 기적의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삶,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대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믿지 않는, 부분적으로만 믿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사실 보긴 보지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속절없이 밀 까부르듯이 마귀가 나를 까부를 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아웃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가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때, 다시 다른 말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